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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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02장 찬양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저희 3절 4절 다시 하십니다. 눈보다 더 희게 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4절 다시 하십니다.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이제 고난주간 셋째 날 특별 집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고난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악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주님께 도전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변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자의 가정을 손전 삼아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부활과 변화가 우리의 승리와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예수께서 선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변론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수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공격을 받으셨던 날이죠.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정없이 몰아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변론해주는 그러한 제자들은 없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질문에 시달리시고 변론하신 날이 바로 오늘 있었던 사건이죠. 이날은 가장 바쁜 날이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전도하신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한 방울 드시지 못하고 괴로운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런 날이 바로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들, 아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있었죠. 어제 월요일입니다. 권위의 날이죠. 권위의 날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죠. 마가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되겠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이 나무처럼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오늘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던 그렇게 섬겼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랐다고 고백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사건까지 붙어있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결국 닭이 2번 울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끝까지 붙어서 남아있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푸르고 나를 장식하는 그 겉사람만 정말 푸릇하고 풍성한 선도가 되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늘 남아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나의 믿음의 열매,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전으로 들어가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시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질문이었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전을 걸어다니시면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두 번째로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선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가 그것을 허락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도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에게로서냐?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참 하늘의 지혜로 그들을 굴복시키셨어요.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가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군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세례를 베푸느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땅에서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무섭고, 요한을 따르던 백성들이 무섭고, 또 하늘로 왔다라고 하면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모른다라고 발뺌을 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의 힘,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교리를 앞세우고 정말 진리라고 착각하고 어떻게든 남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이익, 자신만의 뜻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종교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이것은 영어의 출구를 뜻하는 엑스시라는 말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즉 본질, 실체라는 뜻이에요. 본질, 실체. 예수님의 권세가 그의 실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있는 말씀, 그 본질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본질, 그 실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실제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의 믿음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믿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유익되는 대로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수많은 말씀 가운데 권세 있는 말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실제,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변론하셨죠.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 경고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두 아들의 비유죠. 두 아들의 비유. 이 비유는 회개를 촉구하는 비유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비유. 이제 큰 아들이 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의의 돌을 가지고 왔을 때 세리와 창기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이나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볼 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그들은 눈으로 보고 알아도 믿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 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 두 번째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아버지를 가리키죠. 또 농부들은 역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겠죠. 이 주인은 맡겨놓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추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자기 멋대로 하고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시킨다 하더라도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도 마저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농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 즉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초청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배설해 주신 큰 구원의 잔치,
그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보러 가야 된대요.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죠. 또 한 사람은 소를 샀다고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물질주의를 가리키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못 간대요. 쾌락주의죠. 모두 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집주인이 그들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잔치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뻔뻔한 불순종을 지적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뻔뻔한 불순종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배설하시는 큰 구원의 잔치를 거부한 결과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이후에 예루살렘까지도 멸망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을 듣고 찔린 그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작전을 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리고 큰 네 번째로 학자와 제사장들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학자와 제사장들의 질문을 받으셨다. 먼저 첫 번째가 납세와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죠. 납세와 세금의 문제에 대한 질문. 또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 세 번째는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질문하셨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시편 110편을 쓸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자신보다 낮은,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날 그러한 자손을 향해서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물으신 것이죠. 이 질문에 결국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겸하여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도 하고 또 다윗의 주님도 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관묘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 그러니까 근본, 주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과 동시에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도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 그것을 동시에 가지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도 오셨고 또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 그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임해가지고 메시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인간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러한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성을 부인했어요.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 메시아랑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내가 바로 다윗의 주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 자체다라는 것을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1절 36절,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과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믿지도 못하면서 프라이드를 내세우고 믿는 척을 합니다. 권위적이고 높은 자리와 명예를 탐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들의 잘못, 그들의 교만과 그 타락상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꾸짖은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과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의 내용. 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9가지로 간단하게 나눠보면, 첫 번째가 예루살렘 손전의 파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세 번째는 큰 환란에 대해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종말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일곱 번째는 열천의 비유, 여덟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또 아홉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의 사건을 보면은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헌금. 또 여덟 번째는 예수를 찾은 헬라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홉 번째는 유대인의 불신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열 번째로 유다의 배반 사건, 유다가 반역하는 사건도 바로 오늘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먼저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16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4장 11절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22장 6절에 유다가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기고자 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화요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 미리 언급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 되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들과 같이 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딴 데에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독하시고 외롭고 답답하신지 그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사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정말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발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근로자의 1년 연봉, 오늘 우리의 1년의 연봉과 같은 그런 값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허비하느냐. 그들은 마리아의 사건을 보고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칭찬하기는커녕 화를 냈습니다. 왜 허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리아가 나의 장사를 준비해 줬다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요, 당시의 결례대로 향유를 바르고 장사를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가서 그 향유를 가지고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래서 마리아가 옷값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리 나의 장사를 준비해 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먹지도 못했죠. 질문에 시달리시고 변론하시고 피곤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사를 준비한 그러한 마리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했던 그 제자들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초점을 못 맞추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민망하고 외로운지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했죠. 같이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비밀을 대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은 자도 없고 장사를 준비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유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배반을 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마리아만큼은 주님의 장사를 정성껏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변론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300데날리온이나 되는 제일 고귀한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정말 마지막 최고의 헌신을 한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면서 최고의 헌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영원히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기념하라. 오늘 우리도 누구누구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라, 박진도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라라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혼자서 질문을 받으시고 정말 공격을 받으셔서 시달리시고 괴롭고 힘든 그런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오늘 몇 가지로만 살펴보았습니다.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로만 살펴보았지만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혼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이날에 있던 사건들을 정리해 보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지금까지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의 죄를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대신 변호해드리는 그런 신령한 변호사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기념하실 정도로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최고의 헌신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말 예수님께서 혼자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저희들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열매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몇십 년 믿으면서도 주님의 모습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신 변화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또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붙잡고 몸부림치지 못하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 가시는 길을 준비한 마리아의 헌신처럼 오늘 우리도 남은 생에 최고의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집회가 이제 10일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8시에 시간 맞춰서 접속해 주시고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루 종일 변론하시면서 주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한 늘 푸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